2026년 7월 7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문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여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여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 성경 해설 시간에 온 걸 정말 환영해요.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이 진짜 너무너무 억울하고 무서운 일을 당했던 사건 속으로 쏙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 살펴볼 시편 7편의 주제,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과 정의의 부메랑입니다. 제목부터 벌써 막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진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친구나 선생님한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혼났던 적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계속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때, 와, 그럴 땐 진짜 마음이 어때요? 답답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내 마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화도 나잖아요, 그쵸?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대한 왕 다윗도 우리랑 똑같이 그런 엄청 끔찍하고 답답한 상황에 빠졌었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억울할 게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에게 찾아온 가장 큰 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7편을 펴서 맨 위에 적힌 작은 글씨들을 보면요.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의 말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께 부른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도대체 굿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다윗이 이런 노래까지 불렀을까요? 이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 완전 말도 안 되는 아주 위험한 거짓말을 꾸며내서 왕한테 쪼르르 달려가 고자질을 한 거예요. 다윗은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 이 거짓말 한 방 때문에 순식간에 엄청난 범죄자로 몰려서 도망 다녀야 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된 거죠. 두 번째, 사자처럼 쫓아오는 원수들, 그 무시무시한 추격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을 오해하고 그 나쁜 거짓말을 진짜로 믿어버린 사람들은 다윗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마치 흉악한 살인자를 쫓듯이 뒤를 바짝 쫓아왔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온 세상이 다 다윗한테 등을 돌린 것 같은 상황.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절박하고 공포스럽지 않나요? 다윗의 진짜 모습하고 원수들이 퍼뜨린 그 거짓말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다윗은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단 하나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정말 깨끗했어요. 그런데 원수들은 거짓말이라는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기를 써서 다윗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그 훌륭한 이름을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려고 작정을 한 거죠. 이때 다윗이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시편 7편 2절을 보면 뼈저리게 느껴져요. 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절교하거든요. 핵심이 뭐냐면요. 다윗이 느낀 엄청난 공포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는 마치 으르렁거리는 배고픈 사자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코너에 몰린 작고 연약한 어린 양처럼 찢겨 먹힐 거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최고의 심판관에게 달려가다.
그럼 다윗은 여기서 우악하고 그냥 절망하고 포기해버렸을까요? 절대 아니죠. 다윗은 이 억울함을 자기 힘으로 갚아주겠다며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완벽하신 그리고 우리의 가장 든든한 심판관이신 하나님께로 바로 냅다 달려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은 억울함을 막 쏟아내면서 아주 엄숙하고 비장한 맹세를 해요. 다윗이 얼마나 당당했냐면요. 하나님, 만약 제가 원수들 말대로 진짜 그런 죄를 지었다면요. 만약 친구를 배신했거나 까닭 없이 남의 걸 빼앗았다면 차라리 원수가 제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해요. 이 단호한 외침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에 찔릴 게 요만큼도 없었다는 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피한 분이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볼 때 심판 있죠? 의로우신 재판장이란 선수들의 교묘한 반칙이나 속임수를 콕 집어내는 완벽한 심판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진실까지 싹 다 아시고 모든 억울한 일들을 가장 공평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로 속일 수 있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다행이고 든든한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요.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서 판결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절대 깨지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나쁜 놈들이 다윗을 향해 창을 찌르고 불화살을 휙휙 쏴대도 정직한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짠! 하고 방패를 드시고 그 공격을 빈틈없이 딱 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오는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번째, 함정에 빠진 악당, 통쾌한 역효과. 과연 억울한 다윗을 그토록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낸 이 악당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악당들 계획대로 다윗이 당했을까요? 진짜 통쾌한데요.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요. 악당들이 죄 없는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아주 교묘하고 깊은 구덩이를 파놓거든요. 그런데 어라? 자기들이 파놓은 그 구덩이에 자기들이 발을 헛디뎌서 쑥 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잔인하게 준비했던 그 나쁜 계획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 어떻게 됐냐? 자기 자신의 머리와 정수리를 쾅 하고 세게 내리쳐버린 꼴이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른바 정의의 부메랑 효과예요. 여러분 부메랑 던져봤죠? 남을 아프게 하려고 있는 힘껏 돌을 던졌는데 그게 부메랑처럼 휙 날아갔다가 유턴해서 던진 사람 얼굴을 쾅 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악당들이 꾸민 나쁜 짓이 다윗한테 닿기도 전에 중간에서 척 막아내시고 그 악이 악당들한테 그대로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자기가 만든 덫에 자기가 걸리게 하시다니 정말 지혜롭고 완전 사이다 같은 심판 아닌가요? 자, 그럼 사자 앞에서 벌벌 떨던 다윗의 그 무섭고 억울했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섯 번째,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찬양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다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다윗의 기도,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노래를 아주 밝고 씩씩하게 마무리 지어요. 시편 7편 17절에 보면 나는 주님께서 하신 의로운 일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련다.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아직 나쁜 놈들이 싹 다 사라진 것도 아니고 상황은 당장 그대로일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모든 걸 그냥 푹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르르 녹아내리고 콧노래가 나오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악당들의 공격보다 정말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걸 완벽하게 깨달았으니까요.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마음에 쏙쏙 담아보면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앞으로 살면서 진짜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딱 생겼을 때 우리 친구들은 가장 먼저 누구한테 달려갈 건가요? 나를 괴롭힌 친구를 똑같이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요. 내 답답한 마음을 다 아시고 거짓과 진실을 완벽하게 구별해 주시는 든든한 방패,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통쾌한 하나님의 승리를 팍팍 맛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성경 해설은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롭고 재미있는 말씀으로 만나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시편 136편에서 138편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우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